3절째 교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 이후에 보면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오늘 청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특수부대쯤 되는 백부장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거되는 걸 보고 자기 여러 가지 큰 틀을 오늘 좀 깨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저는 한 주간 말씀 묵상을 쭉 하면서 물론 뭐 이게 사건이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사건 안에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열심. 단순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게끔 무지하게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요 언약을 잡은 베드로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늘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늘 확인을 해야 우리가 신앙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확인합니까? 우리는 늘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다른 쪽으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신비한 걸로 가면요 신비주의로 가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믿는데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비 뛰어넘습니다. 언약 성취 안에 다 있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실 언약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요, 뭘 잘 인도받아야 돼요? 이걸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때 세 번째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이제 가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여정을 가는데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돼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도 교만입니다. 할 수 없다도 사실은 아니죠. 뭘 믿는 겁니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룩하시는 그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언약의 여정이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환경에 있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줬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죠? 저는 이게 보이더라. 우리가 잠깐 봤으니까. 베드로.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이렇게 누가가 선정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 베드로는 배경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미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고 들은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생각에 가장 큰, 그렇잖아요, 틀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민사상이 들어와. 그래서 뭘 못 넘어서느냐? 그렇잖아요.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못 넘어서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복음 받고 성령의 역사함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똑같이 임할 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게 아니냐? 처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이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다 내려와서 각종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부정한 음식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보고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양심상 못 먹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율법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먹으라. 3번씩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룩하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수많은 있잖아요. 수많은 자기 안에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걸림돌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베드로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 베드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보고 증인이에요, 증인.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뭐 예루살렘 가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고 뭐 혹하고 실수했지만 그래도 베드로 안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 충고 있거든. 자, 오늘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신앙의 중요한 걸 우리가 좀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거든요. 맞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한계 만난 저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셨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라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라서 사용한 게 아니고 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귀중한 거 아닙니까? 아니 베드로 자신으로 보면 다혈질이지. 그렇잖아요. 성질 급하지. 못 배웠지. 가진 거 없지 뭐. 그렇잖아요. 성격 무식하지. 아무래도 있을 그렇게.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 그렇잖아요. 하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짧게 한번 봐야 돼요. 베드로의 부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고기잡이 베드로 형제가 그렇잖아요. 고기 잡고 있어요. 금을 끼고 있는 베드로를 지나가면서 주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말한다라면 선별 안 될 조건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죠. 지옥 배경이죠. 사단에게 묶여있죠. 창세기 3장에 득지득지한 우리 인간은 나를 아무도 그렇잖아요. 구원할 조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 조건을 두지 않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변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딱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고동락하고 기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 하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 선택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몰랐는 거 잘 몰랐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고 따라갔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이 신앙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물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또 중요한 순간에요. 또 실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언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고기 잡으러 또다시 갔어요.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한 선택한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 다 해놨는데 문제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베드로에게 평생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절대설명의 사명을, 이 어마어마한 베드로의 평생의 응답을 왜 하필이면 주님이 이때 얘기했을까? 안 그럽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고 잘 나갈 때 베드로야 네가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신나가 하겠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명을 언제 주었다고요? 언제? 완전 낙심하고 완전 그렇잖아요. 주님 다 버리고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불렀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일 베드로가 잘 나갈 때 불렀다라면 베드로는요 그 사명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잘 나갑니까? 12사도 가운데 뭐 지금 교황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베드로에게 오늘 하나님이 뭘 깨트립니까?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땅끝까지 복음 선거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이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이 걸림돌을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뭐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왜 그렇게 역사하냐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의 대열 속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인생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언약 잡았는 게 맞다라면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백성을 끝까지 그 언약 성취를 하시려고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베드로 한 사람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인물 전부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이전에는 그렇잖아요. 야곱, 그건 더 심하죠. 야곱 얼마나 간사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낫겠어요? 에서가 낫겠어요? 형제 둘밖에 없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훨씬 나아요. 남자답고 사냥하고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복중에서. 이 12지파니까 12아들 가운데 요셉은요 우리 말하면 맛만 보이라. 하나도 어떻게 보면요 조건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뭐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셨다. 가장 약한데 여러분 우리 약함이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언약 선택으로 하셨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 대열 속에 갈 때 그게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요셉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이 참 주어가 중요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과 밭에 뭘 위하여서? 요셉을 위하여서 완전 복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똑같이 베드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 민족이라는 한계 그 무시 못하거든요. 개인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적인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그 당시에
사회와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은요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의 대열 속에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뭐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변화시켜 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맞다라면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확인만 하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일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입장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맞다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겪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대열 속에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응답받아야 되냐. 이게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내려가 못 알아들으면 또 내리는 거야. 또 내려. 내가 거룩하게 네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고 언약이 성취되는 게 맞다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기회다. 이렇게 믿음이 오더라.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기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좋은 일은 기회고 내게 나쁜 일은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고 일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이 결론 나야 돼요.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주신 기회다.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낙심할 일이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잖아요. 응답 아닌 것처럼 생긴 거예요.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숨겨놨습니까? 이 응답을 숨겨놓은 거예요. 갱신하라는 응답이 숨겨. 간단한 말인데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갱신해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언약 대열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만 이거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그렇잖아요. 갱신한 거예요. 갱신한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그 시각을 하나님 앞에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무응답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가장 근본적인 걸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릇을 갱신해라. 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다.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응답이 있다.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요? 더 큰 그릇 준비해라. 아니 네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은 세계복음 할 응답인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응답 아니다. 하나님은 더 큰 기회가 있다. 그릇 준비해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저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냥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들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은 이 생각을 가졌어요. 아, 이거 응답 아니다. 여정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뭘 봅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드로아에서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아니 복음 전하려고 드로아로 향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았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기 열심으로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때 바울은요 이걸 본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어느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냐?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마게도냐의 문을 여는 거예요. 큰 갱신을 하는. 여러분이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하다가 한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갱신해라. 조금 응답이 왔다. 교만하지 마라. 더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기회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이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더 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보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이 베드로가 쓰임받아야 될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쓰실 더 큰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이 한계를 만나는 게 아니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 베드로가 조금 응답받으면 그게 다가 아니야. 더 큰 그릇 준비해. 왜? 너는 더 큰 일을 쓰임받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신다. 모든 것이 기회다. 이번 추석 명절 뭐 여러 가지 일이 가정 가문에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좋고 나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언약 백성이 맞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성취할 사람이 맞다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회다. 그렇게 딱 마음 먹었어요. 좋은 것 나쁜 것이든 다 기회다. 최고의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인생의 큰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먼저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확인을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학생이니까 학교에 있죠. 뭐 내가 일하는 사람이니까 직장 현장에 있죠. 뭐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언약의 대열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만큼 일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는 항상 이거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찾아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때 시내산에서 부르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오니까 불러요. 그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시내산에서 불산에 불 붙고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뭔 말이 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건요, 모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주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그 당시 신발을 벗는다라는 건 종을 의미합니다. 종.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 쓰실 자리구나. 아멘? 그렇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고봉 앞에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심부름꾼이거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이 주인된 자리라면요, 여러분은요 수많은 갈등, 수많은 고민, 수많은 어려움 다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흐름 타고 우리가 그 언약의 시간표를 확인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냐? 주님이 주인 된 자리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뭐 하느냐? 첫 번째는 확인이고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은 내 마음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이게 먼저거든요. 결단부터 내려야 돼. 하나님,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확실하다면 이번 한 주간, 한 주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회다. 결론부터 딱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 모략하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갱신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빨리
세계복음할자로 갱신해 보면 돼요. 결단의 키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결단합니까? 저는 기준이 이겁니다.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모든 결단이 세계복음할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진짜 네가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하느냐. 여러분 뭐 오해 있고 없고,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할 전도자가 맞다면요, 다 바꾸세요. 생각도 바꾸고 선택하는 것도 바꾸고 전부 여러분의 응답의 키위로 다 바꾸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로 서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가 요거 했어요. 완전히 100%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눈치만 조금 챘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가봤다니까요. 가서 그냥 메시지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제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 진짜 딱 깨닫느냐. 진짜 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무식해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안 좋잖아요. 언제 진짜 확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체험신앙이라고 얘기하는, 불같은 체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기준을 여기에 둡니다. 성령 역사에 둡니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낙심되는 일들, 안 되는 일들, 그 앞에서요 기회로 딱 잡고 지금 세계복음할 갱신과 그릇 준비, 이거 준비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믿음 고백하고 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봐도 알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이요 크게 다시 말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초대교회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순교 안 됩니다. 봤어요. 아, 내가 지금 세계복음을 언약에 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그릇을요 완전 키워본 거야. 죽을 순간이 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순교해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 저는 모든 일이 뭐라고? 기회다. 요 하나 딱 잡고 가죠.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응답의 기회다. 갱신 안 되는 거는 갱신해 보면 된다. 내가 된다라고 같이 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더 큰 그릇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다. 왜? 앞으로 더 큰 일이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응답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시간표입니다.